주일이 되면은 두 종류의 교인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교인은 주일을 기다리다가 사모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나 사역에 즐겁게 참여하고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벌써 주일이 다가왔나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점심 먹고 억지로 봉사하다가 피곤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이 두 종류의 교우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가운데 나름대로 탄다, 뭐 그런 분이 있으려 않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또 그 말은 개인적인 것이도 각자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당은 1930년도에 세워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자석이 750명 교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이 예배당을 지었던 교회는 그만한 사이즈의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교회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어. 기록적으로 보면은 1990년대까지만 이 교회가 견디고는 그 다음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교회 이름으로 메일이 옵니다만은 이미 사라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왜 이럴까? 그 교회가 한때는 750명을 수용할 이 예배당을 지었던 교회가 분명히 뭔가 모르게 많은 교우들이 있었고 교회가 왕성했었는데 왜 시간이 70년, 80년 지나면서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을까? 그 다음에 한인교회가 이 교회를 테이크오버 했습니다. 그 한인교회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가 있나?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한국에 지금 말이죠,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은 기도원들이 지금 판다고 내놨다는 거죠. 왜 기도원을 팔려고 그러냐 하니까 오는 사람이 없대요. 오는 사람.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으면요, 늘 매일 사람들이 거기에 수십 명이나 때에 따라서 수백 명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온대요. 그래서 상당량의 기도원들이 지금 절에 팔린다는 거죠. 절에서 암자로 쓰려고 사고 이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뭐가 문제냐? 제가 처음부터 지금 1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이 모든 것은 뭔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교회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뭔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분모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여야 될 모티브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 통계 보니까 여러분, 헐리우드에 헐리우드 제일장로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알려져 있는 교회. 여러분, 원어원 타고 오다 보면요,
아주 교회 멋있게 크게 잘 주는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큽니다. 들어가면. 왜냐? 그 교회가 한때는 적어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교인이 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통계를 가지고 볼 때에 그 교회의 교인이 7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나갔던 목사님들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때는 그 교회가 미 전국의 주일학교 공과공부의 교재를 만들었던 교회고, 공과공부의 어른들의 주일학교 교재 공부의 그 시발점이 되었던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8,000명의 교인이 불과 20년, 30년 사이에 700명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명설교자가 있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가 그 교회는 많은 목사들이 지나갔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바울의 말씀을 보면 하나도 복잡한 거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공통분모가 실종되면 그래 된다. 오늘 여러분이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아니요 2장과 3장에 걸쳐서 사실은 교회 안에 공통분모가 어떻게, 무엇이 되어야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지는 교회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서로가 하나로 된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다. 그 공통분모는 뭐냐?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쉽죠? 교회의 공통분모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공통분모는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물으십시오. 이 교회의 공통분모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공통분모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교회의 공통분모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증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게 이상적인 교회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토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앞에서 얘기한 모든, 제가 주일날 두 종류의 교인, 사라진 이 교회,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분모가 안 될 때에 그 교회에 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사탄이 어떤 술수를 부려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 10명이 모이고 5명이 모이고 그게 몇 명 모이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모였든지 간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사단이 손 못 댑니다.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사단은요,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교회가 멋있고 예배당이 멋있고 교인들이 꽉 들어차 있어도 그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라면은 그거는 사상누각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커지고 그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면 그 교회는 언제나 건강하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면은 같은 모든 교회가 다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 문제가 교회의 분절을 가져오고 교회의 싸움을 가져오지만은 어떤 교회는 똑같은 문제도 그것이 아름답게 잘 극복해 나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온 교회에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도 저절로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파워풀하고 힘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공통분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뭐가 충만하다? 사랑이 충만하다. 그거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공통분모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함으로 세워졌습니다. 왜?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골로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잘 성장했어요. 좋았어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교회에 이상한 사조를 가진 사람이 한 명, 두 명 들어오는 것입니다.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뭔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를 위하여 이것도 금해야 되고 저것도 금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의 육신은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이런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율법에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다 지켜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사이드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공통분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연합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공통분모가 달라지면요 반드시 거기는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속상하겠어요. 정말 자기가 심어준 바른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옆에서 누가 곁다리로 먼저 믿었다는 말로 자꾸 이렇게 말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되니까요 바울이 아주 너무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어. 2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공통분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사회단체가 된다는 거죠. 사교단체가 된다는 거죠. 문화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과 교회로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됐는지 몰라. 그 때문에 우리가 이 골로새 2장의 초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써니사이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공통분모가 전부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나?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고 다니고 있는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를 써니사이드 교회,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써니사이드 교회에 보이는 이유는 네가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삼아서 온 교우들과 함께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충만한 것을 우리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 이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른 거 보여줄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써니사이드 교회 안에 공통분모가 누구한테 물어도, 저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어른이까지 누구한테 물어도 이 교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매주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매주 3개월 동안. 야, 그것도 보통이 아니더만요. LA에 네노라는 교회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둘로 나누자면은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뭐 사람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교회가 차가워요. 차가운 인상을 확 받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똑같은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모르게 훈훈하다니까. 그 훈훈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그 교회를 평가할 때에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의 얼굴을 보라고 딱 그럽니다. 얼굴을 보면 안다고. 얼굴이 굳어 있느냐? 그러면 그 교회도 굳어 있다. 얼굴이 기쁘고 즐겁고 교인들이 뭔가 모르게 스마일, 웃음이 넘치느냐? 그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다.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요, 스마일하고 웃으세요. 제가 아무리 교육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웃고 안 웃고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내가 출석하며 이 교회에 다니는 걸 내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LA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내가 너무나 보람스럽고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들면요, 저절로 얼굴에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스마일로. LA에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에 내가 발을 들여가지고 이거 빠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 고민 가운데 늘 주일날 교회 나오십니까?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사 제가 생활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거의 관상쟁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저분 초신자인지 아니면 구신자인지, 딱 보면 목사인 줄 알고요, 딱 보면 장로님쯤 되겠다 딱 집중해서 봐요. 물어보면 거의 95%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써니사이드 교회의 공통분모를 그리스도로 통일시켜 주십시오. 누가 묻더라도 우리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이유 없다. 그 증거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다. 열심히 우리 사랑한다. 그래서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의 공통분모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공통분모를 충만하게 하라. 온 교회에 다 스며들게 하라. 모든 부서나 모든 사역이나 모든 봉사에 이 그리스도가 공통분모가 충만하게 만들어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누가 동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정말 따끈한 사랑을 못 받으면 무슨 맛으로 교회를 다니겠어요, 사실은. 안 그래도 이 세상이 차가운데. 근데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우리 머릿속에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만나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난 그거 몰랐다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압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뻔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셀 모임이나 부서별 사역이나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사역하면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 쉽게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고민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공통분모가 다 그리스도다. 말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그러는데 그럼 이것을 나타낼 증거는 사랑인데 사랑의 이 충만함을 우리가 내보내지 못한다면 써니사이드 교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요 써니사이드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 고민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우리 뜻있는 교우들이 그 고민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몸으로 실행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왜 그러느냐? 사랑으로 섬기다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목사도 상처받고 장로도 상처받고 권사도 상처받고 초신자도 상처받습니다. 뭔가 모르게 교회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사역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뛰어들고 보니까 마음에 상처받아서 아이고 내가 안 하면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원인이 되게 하고 특히 초신자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금방 믿은 초신자들에게는요 교회 봉사하는 걸 제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교회 봉사보다도 뭐를 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이 바로 서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봉사시켜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왜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데 막 코를 깨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잘못하면 그것이 시험이 되고 큰 상처가 되고 본인에게 실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신앙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지를 알고 말씀이 뭔 줄 알고 기도가 뭔 줄을 알고 난 다음에 사역에 동참해야 시험을 덜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상당히 많은 교우들이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그래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회 안에 사역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지만 억지로 합니다. 직분 때문에 한다 이 말이죠. 그런 현상들이 오래 흘러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화석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굳게 만들어. 사라지는 교회는 왜 그러느냐? 다 이런 과정을 겪어간 것입니다. 교회가 화석화되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 유지하다 그 다음에 그거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연찮게 제가 연락이 돼서 한국에서 제법 소문나고 상당히 거의 교회가 한 100년 정도 된 그런 교회의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더라고요. 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야, 어저께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다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회 오니까 장로부터 비롯해서 저 집사, 찬양대원,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면 집사도 사례받고 일해. 집사도 사례받고 일한대요. 찬양대 대원 한 사람 다 사례받고 일한대요. 여러분 사례받고 싶으면 그 교회 가시면 되겠어요. 그 왜 교회가 그렇게 됐냐?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직원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직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찬양대원 너도 나도 온 교회 직원화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교회가 화석화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자기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나간다는 거 힘든다는 거 압니다. 자기들 사랑으로 섬기다가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실족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는 거 압니다. 바울도 다 경험해봤으니까요. 바울도 얼마나 어려운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밖에 없다.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라. 바울은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면은 왜 바울이 공통분모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비록 그것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시험도 받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깨닫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알아간다, 배워간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는데 이그 속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느냐?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터치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경험,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이 지식,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열심히 사랑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죠. 열심히 사랑하는 자가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려니까 자꾸 사랑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가 그의 가슴에 탁 하고 와닿는 때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보다 우선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도 받고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실족할 뻔한 경우도 생기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서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이 내 가슴에 팍 하고 와닿아서 이거구나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수확이 있다고 오늘 2절과 3절에서 가르쳐줍니다.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2절에 보면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인데도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요,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의 변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경험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전에는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도저히 내가 포용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얼마든지 포용 가능하고 관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그러워진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수학은 뭐냐 하면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이 말은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 말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여기 감추어지다라는 말은요, 숨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직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간직되어 있다. 뭐가 간직되어 있느냐?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간직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요, 은사요,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삶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혀 딴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힘드냐? 사랑으로 섬기기가 어렵지? 그래도 끝까지 하라.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네가 인격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영적으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은혜가 많습니다. 은사가 많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풍성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몸으로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억지로 그래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의 공통분모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라.
그건 뭐냐?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교회를 충만하게 끌고 나가라.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사랑함으로 공통분모인 그리스도를 교회가 살려나가야 된다. 골로새 교회가 너희들 그거밖에 없다. 그게 뭐 이상한 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변호하고 뭔가 대응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라. 그러면 저절로 다 물러가고 사단의 어떠한 방법 수단 다 소용없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공통부모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증거는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겠지만은 사랑으로 섬길 때에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상처도 받겠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몸으로 깨달을 때가 있다.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충만케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된다. 이 놀라운 복을 놓치지 마라. 시험 받고 상처 받는 그것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통분모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신령함을 포기하지 말라. 이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가면은 그까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공통분모인 교회를 세우는 자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 안에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 이게 절대 다수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공통분모가 안 될 때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모든 은사가 왕성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고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일어난다고 우리 교회는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삼아 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면 자연스럽게 은사가 왕성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지고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정말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너희들 위하여 힘쓰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 귀한 것을 아니까. 행여라도 골로새 교회가 이 귀한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는지 힘을 쓰게. 그러면서 뭘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 너희도 힘을 써라. 내가 너희들 보지도 않아서도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당하고 있으면서 힘을 안 쓰면 어떡하냐? 힘 써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니사이드라는 공동체에 다 보내주셨습니다. 많고 적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서로 정말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그리고 정말 참 주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면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